오늘 제목은 행복과 만족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만족을 얻는 길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두 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한 내용을 빼먹었네요. 어제 우리가 특세로 있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목회하고 또 당회까지 하고, 그리고 이 거뜬히 제가 이렇게 월요일 새벽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무지 힘들었는데 오히려 당회까지 다 하고도 오늘 이렇게 힘있게 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일 목사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어제 마지막으로 당회 참석하시고 이제 당회원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목사님이시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김찬영 전사 혼자서 찬양했지만 우리 금요 중보 기도의 찬양팀이 같이 앉아서 찬양한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에 옮기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가치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죠. 예전에는 그래서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 말 그대로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 일을 반드시 성취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상관없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이제 이런 사람이 일 중심이죠. 사람 중심은 뭐냐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그 다음의 문제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대충 이렇게 볼 때 리더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공동체 리더는요, 일 중심이 돼버리면 이제 공동체가 막 깨지죠. 제일 좋은 건 리더가 관계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일하는 총무가 일 중심이 되면 딱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아들은 나름대로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똑같죠. 다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남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한 게 뭐죠?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잘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정말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거죠. 모든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셈이 뭐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줬다. 분명히 모든 유산이 차남에게 3분의 1이 가면서 3분의 1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나는 내 걸 원합니다.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내 것을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 둘 다 추구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넘어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도덕적 순응의 길, 이것을 행복과 만족을 얻는 길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발견의 길. 그래서 이 자기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과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남, 둘째 아들 탕자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 도덕적인 규율 필요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행복한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만족한 거야. 이 사람들은 막 이제 도덕을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들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탕자라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거기는 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이런 도덕, 규범, 사람들, 공동체 다 상관없이 각자가 원하는 걸 추구할 때 세상이 좋아지고 달라진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더 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면 진보라, 이렇게 진보주의. 다시 얘기하고, 이제 둘째는 진보라면 첫째는 장남은 보수인데요. 이 장남이 추구한 것은 도덕적 순응의 길이라서 이 도덕적 순응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중요해요. 이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중요해요.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왜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이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심지어 메시아도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지킬 때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공식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 때문에 메시아가 못 온다.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 걸고 미워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들이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전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름대로 막 흥분해서 입에 침을 튀기면서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더 아주 세분해 보면 결국 도덕적 순응의 길과 또 하나 자기 발견의 길, 두 개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어제 우리 오간사님하고 준비한 영화의 한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1985년도에 상영됐던 증인이라는 영화예요. 증인이라는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미시 마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인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서 대화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 경찰관, 아미시 마을과 상관없는 경찰관이 이제 그 수사를 하다가 아미시 마을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아미시 마을에 사는 과부 여인과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시아버지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볼까 이제? 엘리라는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저 잠깐의 대화지만 뭘 중시하는지 보세요. 너희들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다. 장로들이 너를 처벌할 수 있다. 너는 지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레이첼, 그 며느리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거예요. 엘리가 말합니다. 아니, 그들이 판단할 거야. 그리고 내가 판단할 거야. 만약 네가 나를 부끄러우게 한다면. 이 며느리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잠깐 그냥 그대로 놔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이죠? 뭐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며느리는 내가 판단할 것이다. 시아버지는 공동체, 그들이 판단할 것이고, 내 시아버지인 내가 판단할 것이다. 너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고 잘못되고 있다. 이 부끄러움과 잘못됨의 기준이 뭐예요?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생각하는 그런, 어쩌면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우린 끊임없이 이 두 가지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를 보면 결국 이 내용이잖아요. 자녀들은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돼? 대표적으로 성도들의 이제 아픔을 보면 넘겨주셔도 괜찮아요. 자녀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대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죠. 자녀들은 현대의 그런 흐름을 따라서 목사의 주례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부모들은 딱 생각할 때 교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큰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 흐름이니까. 그런데 그게 부모들에겐 굉장히 아픔이고 고통이죠. 왜? 부모들은 이 공동체를 중시하거든. 그리고 이 관계, 목사와의 관계나 성도들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꼭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돼? 그 사람들의 판단이 문제야? 내가 중요하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제고, 부부끼리도 싸우는 걸 가만히 보세요. 결국 뭘 중시하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마음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두 아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막내 차남은 그걸 노골적으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 돈 주세요. 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세요. 이러고 나 뛰쳐나간 것이고, 큰아들은 그 마음이 있지만 나도 내 거야. 내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지만 차마 뛰쳐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을 다 듣는 거죠. 다 듣지만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이 들어서 결국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은 권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잘해.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지켜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 허락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드러나요. 가장 첨예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속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다는 안, 의견, 사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뒤집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전형적인 이 도덕적 순응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평상시에 모른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잘 데리다가 회의 잘못해갖고 나 안 나가 이런 게 뭐냐면 결국 평상시에 도덕적 순응의 길을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둘째고, 나름대로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 다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일을 하는 거죠. 가장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으면 아들 입장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굳이 나와서 아들에게 야 같이 참여하자 이런 말한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가 솟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막 올라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며 이상하게 여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의 진짜 뿌리는 주권을 주 앞에 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구주까지 믿었을지 몰라. 그죠? 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주인은 나였던 거예요. 내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은 나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다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순응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말할 권리가 있고 재산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야 돼. 이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중심인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이고 결국 아버지는 나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준비한 박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간사님. 죄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죄는 그냥 범죄, 이렇게 우리가 규율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더 넓다. 진짜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하시죠?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해야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옳습니다. 나 할 것 다 했습니다. 나 순종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가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만족 행복은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만족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진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야 되고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인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을 말했어요. 기도를 말했어요. 응답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뿌리는 뭐예요? 나야 나. 내가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 신앙은 뭐죠? 나는 못하고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만이,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팍 몰려오는 거예요.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진짜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한테 자꾸 강조해요. 제발 보혈 찬송을 해라. 내 기분, 내 감정 이것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 내 감정을 내놓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아무리 노래한다고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고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 우울과 스트레스와 문제와 코로나19가 아무 상관없다. 다시 한번 샤워를 싹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힘있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린 그동안 나에게 너무 집중했어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찬양을 힘있게 하는 것도 내 기분이고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도 내 여건이고 내 상황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내 마음이에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분 나쁘면 봉사도 안 하고, 결국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나 정말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라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나라고 한 번이라도 말했다면 뿌리는 자기가 중심인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힘들지만, 인정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인정하시고, 주님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진짜 구주를 만나고
진짜 구주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부터요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